그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싱글이라든지 돌싱이라든지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거기 보면 처녀 총각들이 4박 5일을 함께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짝을 최종 선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보면은 첫날은 인상을 따라 선택해요. 더 쉽게 말하면 to have는 모르잖아요. to be, 존재 자체, 그걸 따라 선택을 하다가 이튿날에는 학력, 경력, 또 재산, 또 사회적 신분, 이것들을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인상과 존재로 선택한 것을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변할까 안 변할까요? 확 변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존재 자체로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 외모, 나의 어떤 조건, 어떤 소유를 보고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지 않고 소유나 조건이나 뭔가를 계산하고 사랑한다면 사랑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만약이에요. 저한테 그런 복이 있겠습니까만은, 만약에 아내가 나보다 앞서가서, 그래도 혼자 살 마음입니다만은 만약이라겠어요. 제가 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저는 100% 존재 중심으로 선택할 겁니다. 기도해서 감동이 오는 사람, 또 외모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영적인 흐름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내랑 결혼할 때도 저는 존재 자체로 결혼했지 소유나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2살 더 많은 가졌어요. 학력도 몰랐어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했는데, 제가 그 목회하면서 2쌍, 3쌍 그렇게 중매해 봤는데 100% 아름답게 참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피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당장은 유리해 보이지만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6편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썩지 않음과 궁극적인 승천과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다윗의 희노애락과 아울러 다윗의 절대절명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다윗을 존재 중심으로 사랑할지언정 소유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다윗의 존재의 만남 속에서 사랑이 오가는 모습이고요. 또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랑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 세 분이 한 분이면서 또 세 분이면서 이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조건과 외부 조건과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완성하는 것을 의해서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그 애침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면하면서 죽여서 가면서까지도 사랑하신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존재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상처가 될 때가 뭐냐면 차별받을 때예요. 같은 사람인데, 그죠? 같은 인간인데 전문대학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죠? 같은 군인인데 저는 경상도고 나는 전라도라는 이유 때문에, 같은 며느리인데 돈 많은 집 딸이고, 그죠? 권세 있는 집 딸이라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대접이 다를 때 우리는 몹시 상처와 몹시 절망과 분노를 느끼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존재 자체로서의 사랑하는 것이지 소유나 외부 조건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도
강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할 것 같다는 것이, 또 뭔가 소유가 많은 사람 하나님이 날 소중히 여길 거라는 것이 대개는 충만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인들도 많이 배우고 뭔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특권이 있다는 느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그럴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냈든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작심삼일이 나온 거 3일도 안 가요. 왜냐? 자동차를 밀고 가보세요. 몇 킬로나 밀고 가겠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한두 끝도 없이 가지요. 그래서 자동차를 밀려면 티코나 모닝이 좋아요. 타고 가려면 중형차, 대형차 좋겠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이미 내가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속에 거주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나를 충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안에는 비밀을 누려 알게 했을 때 뭘 더 요구할 게 없어요. 뭐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만나서 내 소유와 내 조건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능력과 많은 것들을 이론과 지식과 신학과 설교와 성경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알아질 때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헌금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구제하고 싶은 마음, 아멘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우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나 부흥회 와서 테스트해 보면요 참 재밌어요. 눈을 가만히 감으시라고 하고서 40, 50대 되는 분들한테 친정 엄마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훌쩍 울어요. 고생하는 우리 엄마, 희생하는 우리 엄마, 또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우리 엄마. 그러다가 시어머니를 생각하라고 하면 주로 분노해요. 입이 시부렁 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얼굴은 누구냐 하면 남편 생각할 때 아니에요. 손자, 손녀를 생각할 때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성령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느낌이 있냐고요? 누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남편 사랑받는 여자들은요, 남편과 대화가 되는 여자들은요, 남편한테 존중하는 여자들은요, 얼굴빛이 달라요. 장성란 사모처럼 얼굴빛이 기족적인 얼굴이에요. 좀 아부하는 거예요. som시 잘도 먹으려고. 근데 사랑받지 못한 여자들은 이쁜데 슬퍼요. 걸음걸이도요, 이게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이쁘고 안 이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에요. 그러나 당당함은, 자존감은 내 신앙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노래라고도 하고 다윗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다윗의 하나님과의 존재와의 만남의 희노애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노애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고난과 죽음과 또 십자가의 아픔과 부활과 승천과 승기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와 영광을 예언하는 책이거든요. 또는 그 좀 약간 어려운 학문적인 말을 쓰면 세프와진트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납비들이 72명이었는데 이제 70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숫자를 이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편 16편을 비석에 새기는 글,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루틴이나 예수님의 신앙의 루틴이나 다윗과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성도들의 신앙의 루틴은 이 땅에서 죽을 때도 죽고 나서도 영원히 복으로, 기업으로, 상급으로 남는 삶이다. 시편 16편을 통해서는 다윗의 영성과 예수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루틴을 정립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루틴을 확고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뭐냐? 1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누리는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근데 육신의 눈인 게하시의 눈에는 게하시, 게보도 하에 속하는 발로 말 수는 없고 시시한 인간, 게하시 올 때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근데 엘리사가 보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단 말이죠. 우리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안 보이고 안 느껴지지만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점쟁이한테 가면 점을 못 쳐. 점쟁이가 무당들이 굿할 때가 무당이 굿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영성은 믿고 체험하고 누릴 때 영성이 되는 것이지, 안 믿고 안 누리면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를 지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 울타리를 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착각을 해요. 울타리가 보호가 되고 지킴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울타리가 간섭과 구속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탕자가 왜 아버지 돈을 갖고 나가느냐?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게 최고 행복이고 기쁨인데 구속으로, 울타리가 아니라 담으로 느꼈기 때문에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고 말았잖아요. 또 담 안에 있는 형은 구속으로, 담으로 느끼어서 튀어나가지 않고 안에 있었지만 분노와 혈기와 원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간 놈이나 있는 놈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타락해 회개한 탕자는 돌이켰지만 그 안에 머물러 분노와 악을 품었던 큰아들은 오히려 회개를 안 한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간섭을 주님의 피난처로 해석하셔야 돼요. 주님의 간섭을 주님의 보호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지요. 앞차 확 끼어들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확 내가 박아버리는데 예수 때문에. 또 동기간 중에서도 그냥 젖어도 놓고 그냥 머리 끄댕이를 끄들고 쓰고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 때문에. 무슨 말이냐?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을 네가 본다. 여러분, 예수가 아니었으면 한 번 손봐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시편 18편 1절 2절을 같이 보자고요. 읽는 것만 해도, 합독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보세요. 반석이라면, 요새라면,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면, 나의 바위라면, 나의 방패라면, 나의 구원의 뿌리라면, 나의 산성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한테,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나의 피난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피난처라는 거. 구약에도 보면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주변 사람의 신앙을 아는 방법은 쉬워요.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발음이 잘 안 돼요. 쌀하고 살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피난 가느냐, 누구를 나를 지키시는 분을 삼느냐를 보면 알아요.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물론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일처리도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로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기도 응답을 따라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 현실을 믿음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앞에 둔 사람이고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앞서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앞선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거든요. 또 인내될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는데 못 참어, 안 참어, 앞서요. 능동태 신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안 참고 못 참는 게 아니라 곰처럼 가만히 있어. 기도할 것도 안 하고 대화할 것도 아니고 상담할 것도 아니고 그냥 곰처럼 있어. 이거 양쪽 다 극단이에요. 뭐냐, 중간태.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을 뒤서지도 않고 주님을 나의 지키시는 분으로 믿으면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부부가 대화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유동되지 않도록 격동되지 않도록 평강을 지키시면서 일처리를 해나갈 때 하나님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아이고, 성질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일단 내지르고 봐야지. 일단 내지르고 보면은 대가가 너무 크죠. 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다윗의 영성과 예수님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이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되면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시편 16편 2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결혼 전에 아들, 딸은 사랑스럽고 친구도 되고 정말 의지도 되지만 일단 아들, 딸 결혼하면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님에다 점 하나 찍으면 남이요. 그 말이 뭔 말일까? 예. 또 남편도 아내에게 속 깊은 말을 해보세요. 남편에게 속 깊은 말 해보세요. 물론 대화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남편의 깡통이 한계가 있어서 못 담아줘요. 그래서 남편이 한계가 없으면 내가 못하겠다, 기도해 주겠다 끝나야 되는데 내 깡통을 우겨버려요. 뭔 말인가 모르시나.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1,000만 원만 빌려줘, 2,000만 원 빌려줘, 며칠 너희 집에 가서 묵을게, 그래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아내도 저 때문에 집 나간 적은 없어요. 아들이 속을 썩여서 집을 나가면은 처음에는 겁났어요. 어디 가나. 근데 나중에 2시간이면 돌아와. 왜? 민속촌 한 바퀴 돌고 돌아왔대야. 갈 데가 없대야. 제가 충청도가 고향이라 갈 데가 없대야. 오송이 고향이요. 예? 친정 가자니 부모님 걱정하고 가자니 돌아가셨고 오빠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또 친구를 찾아가자니 거기도 또 일이 있고 또 쪽팔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 나갈 일도 없지만 나가려고 시동으로 나가면 못 가. 어디 갈 줄 알아야지. 길 어두워서. 또 간들 뭐 할 거예요. 내가 슈퍼바이저 상담가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제 서재실에 가서 목양실에 가서
그 좁은 침대에 놓인 방에 가서 울었어요. 디립다 그냥 울었어요. 그냥 저는 뭐 기도를 그냥 있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힘들어 죽겠고 이래도 힘들어 죽겠고, 어떤 데 욕도 해요. 그녀는 이사도 안 간다고. 이게 100번째라고. 하나님 나도 잘못했지만 그럼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또 다 하셔요. 하나님은 상담하고 대화해서 시험 드는 법이 없어.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이 뭘 시험 들어. 그런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나면 아내랑 대화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또 존경하는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안정된 다음에 일 처리를 해나가지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들, 딸 보험 아닙니다. 아들, 딸 보험 아닙니다. 남편도 보험 아니고 아내도 보험 아닙니다. 진짜 나의 기업과 나의 분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에게 철이 없냐고. 나는 철이 평생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철 들면 세상 오염돼. 쿠팡 좀 그만 사라고. 내가 어디 비싼 거 사? 그러면 살려면 제대로 된 거 사지. 그 싼 거 사서 쌓아놓은 게 얼마냐고. 난 사놓고 기억이 안 나니까 당신 일러줘. 참 철도 없고, 아이고 참 내가 왜 뒤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애가 지금 우리 집에는 애가 아들도 해야지, 며느리도 해야지, 손자도 해야지, 손녀도 해야지, 신랑도 해야지. 애가 5이라고. 5 인간은 어지러놓지 나 혼자 치우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진다는 거, 하나님이 당신을 보정해 준다는 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조건을 갖춰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훌륭해서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능력과 뭘 갖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알 때 순수한 믿음이 되고 겸손한 믿음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고 절대적인 믿음이 되고, 어떤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한 게 없으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우쭐거려지기도 하고 하나 좀 섭섭하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포도원에 가장 늦게 온 일꾼이요. 우리는 일한 게 아니라 포도를 망친 것뿐이요. 우리는 봉급 받을 게 아니라 실습비 내야 되고 수리비 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를 사랑하고 저녁에 못 먹을 걸 계산하시사 나를 사랑으로 자존감을 세워가면서 한 데나리온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슴 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나는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 은혜 받아지가 누리고 있다.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간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있어요. 기도 응답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응답이 잘 되는데, 대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면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라는 훈련을 시켜요. 뭐 기도 응답 받아서 뭐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걸 기도로 이기고 예배로 이기고 예수 사랑 승리해서 극복해 가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행각에 있습니다. 38년이면 말이죠, 아내도 떠났을 거예요. 친척들도 떠났을 거고 외로울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전설의 고향이요. 물이 동한다는 것은 간헐천이라 온천인데, 온천이 이게 솟아오를 때마다 누구든지 먼저 오라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빨라서 10등, 20등이 아니라 퍼스트 1등으로 들어가야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1등으로 들어갈까? 1년 된 병자가 1등으로 들어갈까? 중환자가 1등으로 들어갈까? 경환자가 1등으로 들어갈까? 경환자가 1등으로 들어갈까? 감기 드는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갈까? 이게 종교고 미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은 가장 아픈 자, 가장 힘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1등 이렇게 순서 안 매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존재 중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자, 주님의 때가 된 자, 기적이 필요한 자, 기적이 유익이 되는 자. 여러분, 오늘 밤 병이 다 날 줄 믿습니까? 하면 나는 아멘 안 해, 노멘해. 주님도 그렇게 안 했어. 날 사람만 낳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응답도 있고 기적도 있지만 버림받은 자의 기도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몸부림이에요. 그런 아들을 버려야, 아들을 죽여야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외면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사랑도 위대한데 하나님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머리를 외면하면서까지 날 사랑한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봤냐고요. 유영재 목사님,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백향목에 부흥한다고 그래요. 그럼 번제로 드릴래요? 교회 떠날래요? 그럼 내가 먼저 대답할게요. 우리 박성진 목사를 번제로 드려서 교회가 복된다면 난 여러분을 먼저 죽여버릴 거예요. 내가 죽어서 복된다면 그걸 할 만해. 그것도 약간 헷갈리겠지만 그걸 할 만한데, 내 아들을 죽여서 복낸다? 그건 나는 여러분을 먼저 죽인다니까. 아니,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대 죽은 것도 위대한 사랑이지만 아들을 죽이는 사랑은요, 상상도 못합니다. 김혜순 권사님, 영탁이 죽여서 100억 준다면 뭐 90억 줘도 내가 죽이지요 하고 그렇게 흥정해요? 아이고, 미쳤슈 내가. 저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종교적 미신 흘러가다 보니까 노력하는 신앙이 되려고 그래요. 죄책감을 느껴요. 의무감이 돼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를 밀고 다니면 기쁘겠어? 성질 나겠어? 타고 다니면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 본받아,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충만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편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성도는 승리하게끔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영화 2번 보는 거예요.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영화를 볼 때에 이상하지, 주인공 총알이 피해가요. 칼이 실은 심장을 피해서 찔러요. 주인공 죽으면 영화 끝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인생의 75억 대 1의 사랑이 아니라 1대 1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믿어야 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왔지만 주님이 그날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 수가성 여인의 그 여인의 한과 아픔을 들어주고 벌거벗기듯 남편을 드러내고 예배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메시아를 드러내시사 물동이를 버려두고 쓸데없는 일을 버려두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내가 삭개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내가 수가성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주님과 나의 존재가 만나는 만남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16 시편 16장 3절 6절입니다. 거기 보면 간단하게만 볼게요. 3절 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존재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존귀한 자임을 알고 내게 주님의 기쁨이 있고 내게 주님의 즐거움이 있고 내게 주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분노하실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사복음서나 로마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나 깨달았는데, 목회하면서 신앙이 철들면서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지독하게 책망하실까? 지독하게 저주하실까?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이 바람을 펴도 성질이 안 난다는 얘기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요, 남편이 돈만 보내주면 된다는 거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남편의 애도, 아내의 애도에 머리가 확 돌아요. 사랑 안 하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박일남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과 공의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돼서 죽어야 되는 공의, 그리고 그렇게 공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아들을 죽여가면서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범사를 내 경험과 내 신앙이라는 소담론으로 풀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대 담론으로 담아내야 돼요. 연못에 사는 개구리와 바닷가를 거닐고 바다에서 나르는 기러기랑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 안 될까? 개구리는 연못 중심의 대화만 할 거고 기러기는 바다 중심의 대화를 할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제일이고 오답 속에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내 소담론, 내 소우주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고 내 소우주 소담론에 담으면은 틀려요. 내가 맞지. 또 나는 상대방이 나를 그 사람의 소담론에 담아서 오답인 그 소담에 담아버리면 나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우리는 언제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의 거대 담론, 복음이라는 거대 담론,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대 담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는 거대 담론 속에 들어갈 때만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우리의 부분적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38년 된 병자가 전설의 고향을 의지해서 전설이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누군지 먼저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 세상 종교고 미신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낫고 싶으냐 물을 때 예수님은 가끔 혼숨는 소리를 해요. 낫고 싶지 그러면 안 낫고 싶어? 낫고 싶냐 묻는 것은 네가 진짜 진리를 원하고 진짜 정답을 원하고 네가 38년 동안 병들어 낫지 않은 이유와 원리를 알아 깨달아 바른 정답을 찾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란 말이죠.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물에 들어갈 때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뛰어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예수가 그를 만나주면서 그를 치료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지긋지긋한 자리를 버리고 가는 게 좋아요? 잘 들으세요. 은혜 받고 감동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설의 고향의 신앙이 아닙니다. 언젠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오겠지, 언젠가 교회 다니다 보면 아들 낳겠지, 언젠가 은혜가 오겠지, 언젠가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 에이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앉아있어 봐. 그리고 가끔 떨어질 수도 있지.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은 말씀 속에 은혜를 받거나 성령을 체험하거나 영적인 초월의 경험을 하거나 주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왜 들고 가라고 하느냐?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미워했던 시아버지를 짊어집니다. 사랑으로. 미워했던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면서 십자가를 집니다. 옛날에는 시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고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고 남편을 감당할 수 없고 상황과 사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죽으라고 없어지라고 해결되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새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기쁨과 의로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제가 돼요. 그때 되면 시어머니를 짊어질 힘이 나오고 시아버지를 짊어질 힘이 나오고 남편을 짊어질 힘이 나오고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 나오고 봉사할 힘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면서 감당하다 보면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사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저는 불효했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한 것도
아버님을 사랑한 것도 제 딸이 마지막 제 아버님 장례식 때 울더라고요. 아빠는 내게 영웅이라고.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그런 할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냐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속이 밴댕이 콧구멍이에요. 여러분 속 넓어요, 좁아요? 삐져요, 안 삐져요? 오해 잘해요, 오해 안 해요? 소설 잘 써요, 안 써요? 200명, 300명 교인이 되면요, 이 관계 루틴이나 관계의 그 법칙이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생깁니다. 별의별 일, 별의별 말이 다 많아요. 의지로 못 이겨요. 대화해서 해결 안 돼요. 오직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하고 풀어서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주의 상담가와 대화해서 정리와 정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내 소담론 안에 담고 있던 버릇이 고쳐지면서 주님의 거대 담론에 담아가면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요.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도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덧입고자 함이라. 덧입어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죽을 것이 돼서 내 영혼이 죽고 내 기도가 예배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벗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덧입고 부활을 덧입고 주님의 기쁨을 덧입고 하늘의 의로와 사랑을 덧입어서 그 죽을 것인데 그 사망인데 시험인데 그것을 생명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간증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또 38인 환자처럼 전설의 고향이나 언젠가 어느 땐가 종교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리를 들고 자리를 메고 가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중풍병자가 치료돼서 침상을 들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랑 버리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신랑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 뜨끔한 여자가 10명이에요 지금. 아내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짊어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마칠게요.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무슨 말이냐? 내 가정 환경, 우리 부부와 우리 아들, 딸, 이거 우연히 내가 실수로든 내가 사랑이든 이루어진 가정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에요. 내 직장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에요. 내 교회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주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에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전자처럼 전설의 고향이나 우연을 의지하다가 주님을 만나 변화가 일어나면 수상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지겹고 괴롭던 내 가정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고 내 기업이 이로구나. 힘들고 괴롭던 직장이 내 선교지요 아름다운 곳이로구나. 은혜도 안 되고 집이 되던 교회가 내 기업이요 내 복의 장소로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이 세계가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남자한테 버림받고 간 바닷가가 아름다워요, 회색빛이에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 꿈에 그리는 여자와 남자를 만나, 거기서 데이트를 하며 거기서 주둥이 접선을 하며, 그럴 때는 그곳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 하기 싫은데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주님이 생각나게 하나 몰라. 제가 아내 말고 연애한 사람 있잖아요. 참 창피해. 근데 제가 그 아가씨가 하기 싫어. 모 대학을 다녔는데 모 대학 앞에 있는 어느 천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천이 별로 물이 좋지 않은 천이요. 근데 아가씨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뭐 사랑하는지 거기서 앉아서
주디 접속까지는 안 했어요. 손을 만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차 타고 지나가던 젊은 사람들이 야 그림 좋다. 물은 썩은 물이지만 니들은 인물이 좋다야. 물은 썩은 물이고 환경은 나쁜 환경이었지만 사랑하니까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이지요. 남진의 노래는 복음성가에 넣어야 돼. 저 푸른 초원 위에 말똥 닭똥 있지만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을 보세요. 왕이었고 존귀했지만 얼마나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괴롭고 힘든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지만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과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의리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곳으로 기업으로 여기어서 다 승리하고 영광과 존귀를 거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란 말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용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부족함이 없이 승리한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오른쪽에 모시게 해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랑으로 용사로 인도자로 모시면서 살아간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복된 삶, 죽을 때도 복된 삶, 죽고 나서 복된 삶, 영원히 복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루틴이 형성되게 돼 있다. I Lord is my shepherd. 나의 주님은 세퍼트이시다. 세퍼트란 독일산 개 알지요? I shall not want. 그 세퍼트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을 못 느끼는 자족하는 믿음으로 기쁨 행복으로 승리의 삶을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원수 앞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은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게 돼 있다. 이런 소망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목사님 설교가 좀 어색하다. 막 잘랐으니까, 중간에 편집했으니까. 이런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런 메시아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을 가지면 요동받지 않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앞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요동받지 않아요. 어떤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요동받고, 어떤 말이 상처가 된다고 해서 요동받고, 어떤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요동받지 않아요. 요동받으면 져요. 그러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요동과 격동받지 않고 평안과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100%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 헌신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희생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현실과 내세의 복을 누리는 다윗의 영성과 예수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받고 격동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오른쪽에 모시면서 요동 없이 격동 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의로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승리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